나누시죠? 할렐루야. 아직도 김신일 목사님하고 저하고 친구라는 걸 못 믿는 것 같은데 80년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희가 서로 입장이 틀렸었습니다. 제가 너무 몸이 좋아서 한국에서 현역을 군대를 못 가고 너무 몸무게가 많이 나서 단기사병으로 방위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교회에 종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달라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터치해 주시고 종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남겨져서 하나님 한 주간 또 새해를 준비하는데 귀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연못이 있고 시냇물이 있습니다. 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둘의 차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못은 고여 있는 물입니다. 물에 인풋이 없고 아웃풋이 없고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고이기 때문에 잘 썩고 냄새가 납니다. 시냇물은요, 달리 인풋과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냇물이 더러워져도 새로운 물이 흘러오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항상 생명이 있습니다. 자, 물이 흐르지 않는 고인 물은 썩게 되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이 살아가기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주일인데 좋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잘 내보내야 건강하게 됩니다. 잘 먹고 잘 내보내는 사람이 건강하고 생명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 이것을 위해 애를 씁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는 잘 아세요. 보이는 삶에 대해서.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 거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나는 2014년 내 영혼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나는 얼마큼 내 삶을 투자했고 시간을 들였고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내가 육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투자한 것만큼 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올 한 해 투자했는가, 올 한 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들였는가. 우리의 육체는 늙어가고 소멸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 영이 살고 생명 넘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강같이 흐를 때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활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2014년 여러분 이민자 삶 다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93년에 한국 떠나서 이제 21년째 이민 생활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선교지를 통해서 이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살아가다 보면 주님 너무 피폐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내 삶 먼지만 펄펄 날리고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내 안에 말씀이 흘러갈 때, 그 생명이 흘러갈 때 내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으로 생명 넘친 인생이 되면요, 여러분은 혼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이, 교회가 생명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생명이 흐르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 흐르는 인생, 생명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체를 11절부터 26절인데 저걸 다 볼까 생각하는데 다 볼 거니까요. 여러분 보시고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사반의 손자여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그랬습니다. 자, 미가야라는 사람, 누구의 아들 그 이름은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미가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립니다. 당시는요,
북과 남이 나눠져 있고 북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은 상황인데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으로 통해서 멸망되기 얼마 전입니다. 당시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남유다라는 그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곧 멸망에 대해 그런 시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왕의 이름이 여호와김입니다. 자, 여호와김 왕의 사실 아버지는요, 요시아라는 왕이에요. 당시에 우상으로 섬겼던, 하나님을 버렸던 그 민족, 유다 민족에 새롭게 개혁을 이끈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피폐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다가 말씀의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나라 전체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아 왕의 아들이 여호와김인데,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면 아버지 요시아 왕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말씀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보이는 세상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36장 우리 11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제가 2절 3절까지 읽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고 있던 이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심판이 올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내게 오면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라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 같은, 파이널 찬스 같은 하나님의 경고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보면 11절. 사반의 손자 그말의 아들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서기관 바룩에게 그 말을 전달했고 기록하고 바룩이 성전에서 이것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미가야가 가서 그 성경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 대충 들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경청했다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들은 거예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잘 열심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말씀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말씀이 들리는 곳에 내 자신을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야가 어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면 본문 9절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식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야가 금식일에 성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뭐냐면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도 다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 듣고 계십니까? 네. 100% 듣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근데 안 듣는 분이 계세요. 마음과 귀를 닫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의 마음으로 듣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주 이 주일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 특별히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고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리고 11절 다시 보십시오. 하반절 봅니다.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라는 단어 전에 한 단어가 있죠. 뭐가 있죠? 다 들었어요. 말씀을 부분적으로 듣지 않았어요. 바로 전한 말씀을 미가야는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의 픽처를 미가야는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듣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저는 달라스 교회가 40년 넘었어요. 40몇 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60년, 70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통계해보면요, 70%의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자기 눈을 땅으로 보시는데 통계에 의하면, 달라스 교회 통계가 아니라 일반 통계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 새해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에서 성경 일독을 목표로 저희 원바디에서 만든 성경 일독 교재를 가지고 매일매일 같이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죠? 근데 얼굴이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많이 안 드시고 오셨나? 끝나고 점심 드실 거잖아요. 그죠? 저녁도 드시고. 자, 밥을 안 먹고 오면 힘이 없습니다. 두 끼 금식하면 어려워져요. 하루 점점 어려워집니다. 생활이 어려워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요, 한 끼 금식을 합니다. 쌩쌩합니다. 두 끼 괜찮습니다. 세 끼 멀쩡합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해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1년도 금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담대한 분도 계시던데. 여러분, 말씀을 금식하기 시작하면요, 표가 안 날까요? 아니에요. 내 영혼이 메말라가지고 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1년 동안 내 영혼은요, 고인물과 같은 거예요. 흐르지 않기 때문에. 흐름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천히 내 영혼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내 삶에 말씀을 듣는 시스템을 셋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결단하고요. 여러분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실 텐데 보통 2주, 3주가 고비예요. 자꾸 다른 일이 생겨요. 핑계댈 일이 많고 자꾸 말씀을 못 보도록 주변에서 나를 안 도와줍니다. 그때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How to에 대한 부분은 오후에 1시 반에 오시면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실 거죠?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그것에서 라이프 서클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내 마음에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잖아요. 24시간 뛰어치면서 어떤 분들은 투잡, 쓰리잡 뛰면서 바쁘게 살아가시잖아요. 가게를 오픈하고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어떨 땐 세러데이, 선데이도 막 끝나고 가셔야 되고 시간이 없습니다. 내 삶을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내가 꼭 해야 될 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계신데 청년들 아무리 바빠도 뭘 하죠? 데이트는 해요. 그리고 결혼들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너무 바쁘다 그러는데 다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드리려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내 안에 생명이 공급되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드라이브해서요,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1840년 영국 런던의 한 옷가게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한 점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했지만 더 열심히 한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정해진 본문을 읽고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을
그날 묵상하면서 바로 이거다. 즉시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자기와 생각 같이 하고 있던 몇몇의 젊은이들과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YMCA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했던 형제가 조지 윌리엄스예요. 지금 YMCA가 피트니스가 되고 다르게 바뀌었지만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초반 영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또 한국도 그랬고요. 온 세계 젊은이들의 영적인 운동을 했던 그 단체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요. 생명이 심겨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생명이 심겨져서 그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이 흐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듣고 나누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본문.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의 아들 렐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니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하니. 자,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경고의 말씀, 죄로 인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내려진 유다의 심판 그리고 멸망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혼자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왕궁의 서기관 방으로 달려가서 그곳에 있는 서기관들과 리더들에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을 향해서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들을 때 리더들이 바뀌고 왕이 바뀐다면 우리나라도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깨달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또 우리의 하나님도 됩니다. 나만 은혜 받았다고 거기 끝나면 거기에 머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품고 함께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은혜를 혼자만 간직한다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만 머물게 되고 그 은혜가 금방 사그러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삶에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감동들을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정에 적용해 보면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이런 달라스 연합교회가 한 교재를 갖고 1세는 한글로 2세는 영어로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같은 스케줄에 따라서 읽어갈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장점입니까? 자녀들과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열심히 해야죠 먼저.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자녀를 불러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이 말씀을 내게 이렇게 주셨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말씀했니?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야단만 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해보십시오. 또 부부가요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할 때 부부 안에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부부의 대화가 열리고 자녀들과의 대화가 열리면 그 가정에 잃어버렸던 생명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대화의 문을 여십시오. 그 대화의 문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그 원바디 미주본부가 LA 남쪽에 그 오렌지 카운티에 지금 사무실이 있고 제가 중남미를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중남미 이제 고아들을 똑같은 이 교재를 스페니시나 포르투기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막 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 우리 모두가 같이 있는 본부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을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나누겠는가. 그래서 8시 반부터 저희가 일과가 시작인데 30분 일찍 모여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의 기적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해요. 같은 본문을 보는데 나는 이 부분의 은혜를 받았어요. 저 사람은 저쪽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이걸 받았습니다. 내가 혼자 받은 말씀을 내가 느끼면 나는 싱글 블레싱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나눴으면 더블 블레싱이 되고요. 세 사람이 트리플 블레싱이 되고 그 축복이 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혼자만 은혜 받고 누리지 마시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더블 트리플 블레싱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 흐르는 인생. 생명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세 번째는 말씀의 터치를 받아야 합니다. 14절, 15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증손 셀라마의 손자 드니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말씀을 듣고 서로 놀라며 네. 자, 14절 15절 보면 미가의 나눔을 들었던 고위 관리들이요. 그러면 기록된 두루마리를 좀 들고 와라. 서기관 바룩에게 요청합니다. 말씀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바룩이에게 좀 부탁합니다. 읽을 수 있도록. 나눴던 그 얘기가 실질적으로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는지를 듣기 원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6절 여러분이 합독한 말씀에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놀랐다 그랬습니다. 놀람이 깜짝 놀란 그냥 놀람이 아니라 두려움의 놀람으로 오늘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 것이에요. 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있다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겠구나. 각성이 온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바룩이 전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이 그들이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레미야 보면 이전에 똑같은 말씀을,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때는 듣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자기 길로 갔습니다. 왜 그때는 거부하고 똑같은 말씀이 이때는 은혜가 됐죠? 이때는 달랐던 것은 그들의 마음의 자세였어요. 과거에는 마음의 문을 닫고 들었고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회중에게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생명이 넘치고 결단이 되고 움직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뭐가 틀릴까요? 마음의 자세가 틀린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을 열고 있는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좋은 말씀이지 그렇게 살면 좋겠지 제3자 입장에서 그냥 방청하고 있는가?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들었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로 느끼면서 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우리야를 통해서 이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했는데요. 그때 왕이 화가 나서 그 선지자가 애굽에 이집트에 가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잡아와서 그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똑같이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기록했던 나눴던 바룩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자, 말씀의 터치를 받은 고관들이요 왕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말씀은 나눠야 된다고. 고관들의 기대는 뭐냐면 본인들도 이거를 경험했으니까 놀랐으니까 왕도 혹시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타임에는 마음을 열고 혹시 변화된다면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이 있지 않은가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타까운 것은 이 여호야김 왕의 태도예요.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버렸고 말씀을 맡긴 인생을 살았어요. 자, 21절 계속 보겠습니다. 21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들어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망백의 귀에 낭독하니. 자, 왕 앞에 그 것들이 말씀들이 낭독됐습니다. 자, 그때 여호야kim 왕의 태도를 2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 작은 칼로 그것을 베어서 연하에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의 태도는 뭐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3편 4편을 읽을 때마다 칼로 두루마리를 잘라서 버렸는데요. 일부러 버린 게 아니라 뭐라 하죠? 성경이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말씀은 듣지만 내 신경을 거스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이 선포됩니다. 언제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을까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강단에서 선포되고 내가 들을 때. 그때는요, 너무 말씀이 좋았습니다.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귀한 교회야. 막 이러고 가시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저 K 집사님하고 관계가 계속 안 좋은데, 목사님 용서하라, 용서하라. 계속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용서하라. 괴롭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안 좋아요. 불평하고. 이 두 가지의 기준이 누가 되죠? 자기 자신이에요. 말씀에 들을 때 기준이 내가 되면요, 내가 판단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오늘은 안 좋은 말씀. 근데 그 기준이 어디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에 바뀌어야 돼요. 말씀의 기준이 돼서 내가 맞춰야 되는데 내가 기준에서 말씀을 입맛대로 고르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야kim 왕의 태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25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엘리단과 돌라아가 그마라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주변 신하들이 두루마리를 잘라서 버리는 왕에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주변의 동역자의 말들도 듣지 않고 이런 리더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 고집대로 사는 인생. 여러분,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고 내가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남편 말도 안 듣고 그 반대죠. 주로 아내 말도 안 듣고, 자식이 크면 자식이 하나님이 돼서 얘기하는 자식 말도 안 듣고, 속회 리더의 말도 안 듣고, 영적인 지도자의 말도 안 듣고, 좋은 데는 말씀 하나도 안 듣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그 사람. 여러분, 인생의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어둠만이, 메마름만이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요, 24절, 24절 그 앞에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찢지 아니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다른 리더들은 놀랍고 변화되었고 움직였지만요, 왕과 그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손을 팔짱을 끼고 그래 한번 얘기해봐. 내가 좋으면 테이크하고 싫으면 내가 버릴 거야. 한번 얘기해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주일날 말씀을 듣는 자세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손을 이렇게 안 하지만 마음에 딱 하고 그래 한번 내가 들으면 괜찮으면 내가 하고 아니면 나는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갖고 있는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삶에 생명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언제 움직이시냐면 그분도 인격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을 강제적으로 말씀을 드라이브 시키지, 그럴 때도 있는데 정말 급박하면 대부분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말씀에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말씀의 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6절 계속 보겠습니다. 왕의 아들 여라모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도다. 여호야kim 왕이
예전에 26장에 보면 다른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또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서 제거하려고 들뛰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그랬어요. 여호와김 왕이 모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결국 뭐냐면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버린 것은 누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 리더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중심에 자기가 꽉 차 있어서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통해서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니까 내가 돌아오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이, 그 나라가 멸망한다면 가장 큰 기득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이 설마요. 나는 그거 아니, 나는 이거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전하는 모든 것, 말씀도 제거하고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요. 여러분, 태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태양이 가려집니까? 태양은 안 가려집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눈을 가릴 수 있어요. 태양을 안 보게. 그러나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꾀가 생겼어요. 그래서 적군의 좋은 짐승과 가축을 남겼어요. 핑계는 있죠. 익스큐즈는 있죠. 제사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게 하나님을 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니함이라. 사울의 삶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그 생명이 다했습니다. 결국 그는 빛이 아니라 어둠을 선택해서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의 최후를 마감합니다. 반면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가 헤브론이라는 도시에서 30세에 자기 출신 유다 지파에 먼저 왕으로 등극하고 그 다음에 7년 후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7년 동안 자기 민족의 자기 지파의 왕으로 작은 분봉왕처럼 있으면서 7년을 기다렸어요. 다윗의 능력과 리더십으로는요,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군사력으로 통합해서 왕이 먼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기다리고 잠잠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있었던 헤브론이라는 도시의 헤브론의 의미는 뭐냐면 교제라는 뜻이에요. 펠로우십. 누구와의 교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때를, 말씀을 기다리고 생명 있는 인생을 일궈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의지,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뜻에 자신을 맞춰간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설득당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가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것이다. 당시에는요, 정원했지만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게 유대의 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사자가 뭐라 했냐면 처녀가 잉태한 아리를 낳을 것이다 하고 내가 복이 있도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상황은 컨플릭이 돼요. 내 상황은 이게 돌 맞아 죽게 이게 큰일 난 일인데 하나님 말씀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가 설득당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하면 아니, 나는 그 필요 없습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 도망갔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고민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민하고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설득시켰어요. 말씀에 자기가 설득당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탔습니다. 믿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한 여인을 통해서
구세주 메사야가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세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위탁하고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긴 바벨론 통한 유다의 멸망을 받을 수 없던 그것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설득당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붙들어 했습니다. 그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대로 움직여 했습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대충 읽고 흘려버린 사람에게는요, 삶의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가질 때 우리 삶이 생명이 흐르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말씀을 잘 들으라 그랬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받은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더블 블레싱의 삶. 세 번째는 말씀의 터치를 받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 그러면 우리 인생의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2014년을 잘 마감하시고 2015년 새해 말씀으로 드라이브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가보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십시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2014년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는가? 내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했는가? 내 시간을 들였는가? 아니면 내가 기준이 돼서 말씀이 좋고 나쁜 선택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시간에 마음을 여시고요. 주님 주의 말씀, 주의 마음을 내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 일터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쉽게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넣어주시고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속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의 말씀에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설득당하겠습니다. 성령의 시간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추월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앞에 나갑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4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중심 가운데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하나님 들었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기만 우리 다라스의 남편 성도님 한 영혼 한 영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한 영혼 한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제 삶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게 하시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들이 결단하고 나갈 때 성령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한 주 두 주에 잠깐의 말씀을 살게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간절히 바라볼 때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나중에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올려놓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이제 두 손을 가슴에 꼭 올려놓고 하나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지금 내 상황과 내 시점과 내 모든 것에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때로는 아닌 것 같고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내 삶의 최선의 말씀이고 최선의 선택인 것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통해서 나뿐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우리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교회 안에 속해 우리 영적인 식구들과 우리 교회와 이 달라스 땅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펼쳐지기를, 생명이 흘러넘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 생명 넘치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2014년을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2015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제 말씀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달려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3부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1시 반에 우리 소 예배실에서 큐티 내년도 성경 일동 묵상 세미나가 진행되어집니다. 좀 우리 교회 가족들 마음을 좀 정하시고 같이 자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권하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중에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하신 분 소개해 올립니다. 우리 리사 자매 이제 곧 출산인데요. 어머니가 오셨네요. 박순미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청년부의 정유진 자매 어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4교구 선교헌신 예배 함께 선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1시 반 묵상 세미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광고 마치면 우리 잠깐 내년도 예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 좀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고 다음 주일에 예산 공동의회 전교인 모이도록 합니다. 2개의 안건인데요. 내년도 예산 오늘 재직회에서 다루고 준비한 안건을 이제 내년도 전 교인들이 통과하는 그런 안이 있고 두 번째 안은요, 자세히 좀 설명되어져 있는데 교회 내규를 수정하는 그런 투표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주일 세례식이 진행되고 여러분 세례 유아세례 입교 희망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십시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권사회 주최 이웃돕기 떡세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우리 여러분 김포윤 전사님 유년부를 여러 해 같이 섬겼는데 내년도에 군대 갑니다. 놀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모님 되시는 이하나 사모님 그리고 아들 서원이 그리고 어머니 사모님의 어머님 이번 주간에 귀국하세요. 어디 계시죠?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어머님 수고하셨고 네, 저 뒤에 사모님하고 아들하고 김포윤 전사님이 학업을 다 마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박사과정마저 진행합니다. 우리 잘 다녀올 수 있도록 12월 말에 사임하는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사모님하고 또 가족들을 좀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애차는 손효건 집사님 가정, 변기양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60장 1절만 부르고 바로 재직해 하겠습니다. 재직이 아니신 분들은 먼저 가셔서 자연스럽게 식사해 주시고 재직들은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 지난 한 해 인하여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산위원회가 준비한 안건을 가지고 재직들이 다루어 결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좋은 은혜 주시고 또 순발력도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선한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바로 재직회 시작합니다. 지난 회록 낭독 읽겠습니다. 집사님 마이크 하나만 좀 부탁드릴까요? 예, 지난 정기재직회는 October 19th, 10월 19일 날 있었고요. 주일 3부 예배 이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석근호 장로님께서 2014년도 3, 4분기 동안의 전체 리뷰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건축 지정헌금에 대한 부분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진홍석 집사님께서 3, 4분기 수입 지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수입 부분은 주일, 선교, 절기, 기타 헌금 포함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고 지출 부분은 각 부서별 지출 내역에 대해서 2014년도 예산 대비별 3, 4분기까지 실지출 금액과 비율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사항으로는 선교부의 이라크 구제 특별 헌금과 그 헌금의 집행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항들이 동의 제청으로 통과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김신일